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1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1장을 보시면은 다윗 왕의 범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고의적으로 전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여서 그 남편이 전사하게 되는 이러한 끔찍한 범죄에 대한 기록이 11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다윗이 나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렇게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요. 또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또 나라가 더욱더욱 강하여지고 이런 모든 것이 다윗은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된 것을 그가 잘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전리품을 하나님의 곳간에 쌓아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본문 11장에 가서는 다윗이 여지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죄에 사로잡혀서 또 죄에 미혹되어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정말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소리가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어려움에 대한 불평,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한 후회, 원망, 이러한 것을 저들이 나타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고 지나고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신명기 8장 15절 보시면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이러한 곳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지요. 물도 없지요. 물론 먹을 양식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뱀과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을 지나는 길입니다. 이런 지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 곳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지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이렇게 저들을 보호해 주셨지요.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해 주셨지요. 또 저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뿌려 주셔서 저들이 아침 일찍이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죠.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저들은 이 광야길에 살 수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영으로 일을 하시는, 수고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내뱉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뱀과 정갈을 막는 울타리를 거두어 버렸어요. 그러니 광야에 서식하고 있는 우글거리는 뱀과 정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 안으로 그냥 들어오죠.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물리는 사람마다 넘어집니다. 그게 독성이 있으니까 죽어갑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내 가족 중에 물리는 사람, 죽는 사람, 내 이웃 중에서 물리는 사람, 죽는 사람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갑자기 불안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저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물론 자기들이 만족한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함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피곤하고 힘든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루를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도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 초기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해 주셨어요. 대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넉넉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깨어서 자기 자신을 신앙으로 지켜주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점점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랑하게 되는 솔로몬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계시니까 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또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 안에서 지내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이 부강한 것, 내 눈에 보이는 금과 은과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고 웅장한 모습들이 보이고 자기 자신의 신분이 높은 것에 대해서 보이고 이런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안전하게 되었죠.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의 울타리가 거두어지지요. 그 은혜가 얕아지지요. 점점 사라지지요. 그렇게 사라지니까 대표적인 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열왕기상 11장 14절, 23절, 25절, 26절에 솔로몬에게 대적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납니다. 먼 나라에서 대적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적이 일어나고 이곳 저곳에서 대적이 일어납니다. 전에도 그런 사람 다 있었는데 일어나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마치 뱀과 정갈처럼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니까 공격을 못한 것이죠. 저들의 야성은 그대로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어버리니까 그 야성을 따라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읽어보면은 솔로몬 왕의 대적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마음 안에 죄성이 일어나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에게로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악한 영을 섬기는 자들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멀어지니까 솔로몬 왕은 아주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을 만나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배 안으로 그저 들어옵니다. 저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지요. 저들이 하는 소리가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니까 파도도 잠잠케 되지요. 그러니 갈릴리 바다를 지나 가버나움까지 도착할 수 있었죠. 여러분,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강풍을 막아주시니까 우리가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환경에도 가득하고요.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어서요. 조금만 충동질해도 그냥 광풍이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잠잠한 것 같지만은 자그마한 광풍, 자그마한 충동만 일으켜도 내 안에 그냥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정신을 차리겠어요? 아무도 하루라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다를 내가 노를 저어서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어제도 무사히 지나고 오늘 또 지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알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수고에 감사하면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킨 것 우리가 잘 알지요. 누가 그렇게 해주었습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넘어졌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으리라.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야곱이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여러분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어려운 것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서 말씀대로 이 내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아주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보시도록 믿음에 서셔야 됩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지금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는 초라한 인간입니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다짐하였지만은 사탄에게 그대로 맡겼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맹세코 부인했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우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고 그랬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환난 중에서 우리는 그냥 등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이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이러한 아주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꼭 가지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죄성이 있죠. 그 죄성 충동하면 불이 됩니다.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요. 그냥 쓰러져요. 모든 거 무너집니다. 누가 막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러한 전제하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이니까 겸손하도록 늘 조심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히 잘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엮어서 장차 주님의 나라에 가서 결산할 때에 크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